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무교절이라는 이름은 잘 아는 대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원래 효모를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부풀려가지고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런데 무교절 때는 효모를 넣지 않고 발효를 시키지 않아가지고 딱딱한 밀가루 그대로, 딱딱하다면 좀 이상하고요, 부풀려서 부드럽지는 않은 그냥 밀가루 그대로 구워서 내온 걸 무교빵이라. 그래서 무교빵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무교절, 무교떡이라 해야 되겠죠. 부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밀가루 떡을 먹는 날이에요. 밀가루 떡, 밀가루로 만든 떡을 부침개처럼 넓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 구워 먹는 거죠. 무교절은 이제 일주일을 지킨 그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부터 빵을 먹는 것이 아니고 빵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죠. 무교떡. 그래서 유월절도 무교절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날이 유월절이니까 일주일 지키는 중에 첫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1년 중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날 지키듯이 멀리 떠나 있던 가족도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같이 가족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언제 시작됐습니까? 무교절 유월절은 출애굽 때 모세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절기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히브리인들을 보내라고, 하나님 선계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었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집집이 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에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가지고 장자는 다 죽인다. 그날 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서 지냈던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런 걸 믿지 않고 양고기도 먹지 않고 양의 피도 바르지 않고 했던 모든 애국 사람들은 다 빵도, 그들은 효모로 부풀린 빵을 먹고 했는데, 그날 밤 처음 난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난 짐승까지 다 죽었단 말이죠. 이걸 본 애굽의 바로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 정말 다 죽겠네. 그래서 모든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내보내죠. 그래서 그날 밤 한밤중에 새벽같이 아마 밤 한두 시쯤 명령이 내려온 것 같아. 모두 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짐을 챙겨서 급하게 쫓겨나듯이 빠져나온 거죠.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 해방절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모두 다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가능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켰어요. 그럼 온 동네 사람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예루살렘 한쪽 끝에 자리 잡고 가족들끼리 그냥 열심히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키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이곳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절기로 지내는 거죠. 그 예수님도 당시에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유월절을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제자들과 함께 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일을 고민하고 있었다. 유월절 때 유월절 준비를 안 하고 뭐 하나? 1,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고민거리가 나옵니다. 1절, 2절 읽어보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더더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고 영적인 인도자들인데 유월절 명절 잘 지키도록 뭐 여러 가지 바쁠 텐데요. 유월절 준비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유월절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는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꼭 잡아서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방도를 궁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저희도 시간도 잡아다 죽이면 되지 왜 그 고민을 하고 있나?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백성이 두려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올라오니까 온 백성이 다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메시아 왕이 오셨다고, 드디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모두 다 막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어리신 메시아 왕으로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 잡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제정신이야.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 세워줄 메시아 왕이 왔는데 잡아가더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모두 다 달리들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혹시라도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막 덤벼들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끙끙대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사오절에 보면 유다가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넘겨주기는 좋은 방도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또 그 밑에 경비대장들이 들어보니까 야, 그 괜찮은 방법이네. 너무 좋아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충분한 수고비를 주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좋은 길을 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풀게 됐어. 아니 도대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인데 갑자기 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나?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죠?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12 중에 하나는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 봐. 정말 대단하지. 야, 그분 말씀도 얼마나 참 정말 감동적이야.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해 먹겠지? 예수님이 다시 왕국 세우면 나도 뭐 장관자리 하나 안 줄까 싶었는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도 전파하고 예수님 위해서 섬기고 부지런히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가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겠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뀌냐? 야,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 넘겨줄 기회만 찾는 거예요. 언제 하면 좋을까? 조용한 때가 언제지? 백성들은 다 집에 돌아가고 아무래도 해가 져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밤중에 어떻게 적당한 때 예수님을 덮치시는 기회를 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웃고 이러면서 말이죠. 네?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야. 야,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네?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유다가 이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버리고 그리고는 제사장에 팔아먹겠다는 거야. 완전히 180도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 교회 좋아요. 나는 뭐 예배도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설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진 거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의 영이 대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아니야.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이 자기 소망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사탄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은 없어지고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됐나?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느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참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도 있고 다 좋은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기대한 세상 영광,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 얻기는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가 봐. 아니, 이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뭔가 잘 따라가면 세상에 속한 부귀영화,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생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 세상 재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아무래도 좀 한 손 놓게 돼 있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이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게 돼 있다 이거죠. 내일부터 해놓고 하나님 일 하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 해놓고 그 다음 내일 봐야지 이러는데,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남으면 교회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해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막 이번에 좋은 일 많이 했어, 이번에 내가 막 교회 봉사하고 큰일 했거든,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래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를 사모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좋은 일 많이 하고도 아직도 나는 멀었어, 하나님이 그 온전한 의로우심 바라보면 나는 아직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지,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항상 그러는 거지. 자랑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자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지. 그렇죠? 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사는데. 세상 사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항상 내놓을 게 많아.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아니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웁니까? 그 마음에 사실은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예수님 팔아먹으려는 가룟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 권세를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세상 영광, 그걸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들 마음에 이미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죽이려는 음모를 지금 꾸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권세, 세상 영광에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거하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보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회보다 세상과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있는지, 내 어려움을 자랑하려고 하는지 가만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딱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사탄의 영에 붙잡힌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 내가 늘 하나님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 어려움을 자랑하고 싶고 자꾸 뭔가 내놓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참으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야지. 그래서 내버려두면 가룟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 등 돌리고 예수님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 주님 붙들고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따라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감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무기절이 되어가 양을 잡는 6월절이 행사를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앉아가 예수님 죽일 업무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서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업무를 꾸미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야. 네? 제자들 시켜가 6월절 준비하라 그래. 예수님 미리 다 알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 것 같아. 근데 야, 아무래도 이번에는 여기서 6월절 지키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내려가자. 빨리 오늘 밤에 내려가야 돼. 안 그러면 잡힐 수 있어.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얘들아 우리 6월절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거야. 7절부터 11절 예수님이 6월절 어떻게 준비하라는가 읽어봅시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거기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6월절을 준비한다는 거. 예수님이 왜 6월절을 꼭 여기서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6월절을 딱 제정하면서 오늘 밤 너희들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랬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을 먹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무교빵을 구워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이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게 할 때부터 앞으로 해마다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뒤부터 해마다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다 지켜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모세 이후로 100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딱 한 번 마지막에 말이죠. 요시야 왕 때 온 나라가 6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지켰어요? 지킬 사람만 지키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6월절 지키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지키는 거야. 참 그거 안타깝지. 하나님이 다 지키라고 그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지키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지키는 거야.
아유, 유월절 뭘 지켜? 참 이상한 사람들이 뭐 괜히 양고기 잡아먹고 그래. 평소에 잘 먹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지금 위급하고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정하신 유월절이 다가왔는데 여기서 내 한 목숨 살겠다고 뺑소니 치고 도망갈 수는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 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얘들아 가서 잘 준비해라 그러신 거죠. 주님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자기 생명을 구할 것이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자는 결국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래, 내가 내 생명을 버릴지언정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 오늘 유월절 지키는 거야. 이 유월절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거냐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그 축복의 날을 함께 기억하고 그 유월절 지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이 되었지만 유월절 준비에 힘쓰기보다는 앞으로 자기들의 권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기지는 예수님 제거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머리를 쓰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결국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권세, 내 자리, 내 가진 것 지키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유월절 지키는 건 좋은데요. 우리 뭐 길바닥에서 지킬 수는 없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예? 그렇지. 어디서 지낼 거야? 방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방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중에 제일 믿을 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래, 유월절 준비해야지. 어디 가서 준비하는데요? 그래, 어디 가서 준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을 유월절을 함께 먹을 만한 그런 자리가 마련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다가 준비하면 되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가보니까 정말 물 한 동이 이고 하는 여자가 있길래 따라갔더니 그 집에 주인이 나와가지고 보길래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유월절 지내려고 하는데 저희들 먹을 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자리를 잘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큼직한 다락방에 말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먹을 만한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만한 자리까지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집 다락방을 내줄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 건 다 아는데 아주 온 백성이 다 환영했는데 지금 유월절 앞에 놓고 마땅히 먹을 만한 데가 없을 텐데.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이고 여기하고는 별로 연고도 없는데 어디 가서 먹어? 더구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판에 함부로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혹시 우리 집 다락방이 좀 큰데 괜찮을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 같아. 제가 섬기고 싶은데요. 하나님이라는 데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번 일을 하는데 뭐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좀 섬기고 싶은데 혹시 목사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탁,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고, 내가 이거 섬기고 싶다고 이러는 거지.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들어왔을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막 굉장했잖아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막 외치고 말이죠. 모두 다 들떴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이루게 됐구나. 이제부터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큰 소리 치고 살게 됐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모두 다 들떴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늘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야. 예? 지금 사람들이 저 난리인데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아 죽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뭔가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몸에 쫙 부어드리는 거예요. 온몸에 머리에서 쫙 발끝에 쫙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그 흐르는 향유를 닦아드리는 거예요.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이런 낭비가 있느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더 받는 건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냐고 이런 낭비를 하더니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좋은 일 한 거야. 내 장례를 준비한 거 아니냐? 칭찬해 줬어요. 아무도 생각 못한 거지. 근데 이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아 죽는다는 말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모두 들떠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신다는 생각만 했지 죽는다는 말은 그냥 다 묻혀버렸어.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은 거야.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그 값진 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낭비다라고 생각되지만 천만에 아니야. 이번이 아니면 언제 부어드려? 놔두면 다음에 못 써. 오늘 한꺼번에 다 부어드려야지. 그냥 온몸에 쫙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앞으로 두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섬기고자 하는 준비된 믿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된 믿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직 이 여자 한 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쓰임받았단 말이죠. 나머지는 아니었어요. 다 들떴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고 그저 세상에 그냥 바쁘게 돈 벌기 바쁘고 그냥 애 키우기 바쁘고 그냥 일하기 바쁘고 술 사기 바쁘고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나. 아이고, 어이구, 여분 누가 또 뭐 특별 헌신을 했네, 특별 헌금을 했네, 아이고 참 그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되지. 자기는 생각도 못 하는 거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쓰기 바쁘고 나를 위해 쓰기 바빠요. 그러나 항상 주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 내가 오늘 이번에 주님에서 뭘 하면 좋을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좀 주님에서 하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과연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준비될 수 있을까 찾아보면요, 이 다락방 주인처럼 우리 집 다락방을 주님을 좀 유월절에 내드려야 되겠다. 또 마리아처럼 아, 내가 가진 이 나드 향유, 이 300돈 엄청 비싼 건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님에서 내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섬기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주님 위하여 쓰임받지 못한 인생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우리 가진 거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 가진 것으로 섬기고 주님 위해 헌신하면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그래, 나도 주님을 좀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마음에 새기고, 그래,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면 좋을까?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피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고 하늘에 큰 상급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큰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고 주님 섬김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